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는데 한 자그마한 추럭이 이제 큰 사거리에서 이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오는 대형 덤프 트럭을 못 봤어요.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추락에 탄 기사는 죽고 그리고 연쇄 충돌이 나가지고서는 다른 차들도 그냥 이 대형 트럭이 이제 막 급하게 발진해가지고 오는 그 이제 대형 트럭이 다른 차들도 받아가지고 연쇄 충돌 나가지고서는 세 명이 죽고 또 중상이 서너 명이 나타나고 아주 대형 사고가 나와버리고 말았다. 한순간에 그 실수라는 것이 참 너무나 무섭구나.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안 보이니까 설서히 나갔는데 너무 쏘살같이 달려오다 보니까 못 본 거예요. 이 기사가 조그만 트럭 기사가 못 보고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더라고. 근데 그 조그만 사고에 비하면은 너무나 큰 사고가 나버렸더라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오늘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말로는 실족이라는 말은 실수했다. 실족.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우리가 계단에서 한번 헛디뎌 보세요. 그 아차 싶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뭐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미끄러져가지고 잘 넘어지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여기 뭡니까? 여기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안 붙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 척추뼈가 붙으셔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시긴 하셨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면은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제 실수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단이나 어떤 보행에 있어서 너무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실족이라는 뜻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실수해서 넘어진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다리소라는 뜻으로 그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함정. 그러니까 덫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질까? 여러분 넘어지는 거 좋아하세요? 넘어지려는. 근데 넘어지면 살짝 넘어지면 괜찮은데 넘어져서 완전히 미끄러지고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실족이란 말은 단순한 게 완전히 땅떨어져 완전히 오둥에 구렁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실족이란 말은 그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아주 바지가장에 붙잡고 절대로 안 된다고 굳고 말린다고 그래. 그냥 예수님이 호되게 그냥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심지어 너를 베드로 사단을 불러가라. 응?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네가 나를 좀 넘어지게 한단 말이야. 응? 예수님 가는 길을 몰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한다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있고 잘못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우리가 진리를 잘못 모르게 하면 그 진리의 그 원하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을 몰라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덫이라는 것은요, 자칫하면은 우리를 그렇잖아요. 올가미 씌운다는 거예요. 올가미 씌운다. 거기에 딱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에 정말
올바른 방향을 안다면 그 길로 거기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 올가미에 붙잡혀 버리면은 거기 나오질 못해 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게 가는 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냥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그거 세상 영화를 위해서 잠깐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모르면은 내가 스스로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19절에서도 의인의 길은 도는 햇볕 같으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왜 내가 넘어지는지 악인의 길이 뭐예요? 방향을 몰라.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둠 같아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요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에서도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어둠의 사망의 덫에 걸려 있는 몸, 그런 가사가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은 자꾸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자꾸 나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망의 몸이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도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한다. 자꾸 끌어내려가게 하는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무엇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요인을 아시고 내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단호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그렇게 하는 특별히 우리가 실족해 하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실족이라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자는 크게 화로다. 내가 스스로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만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다가 보면 서로 또 견해가 틀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또 논쟁하다 보면 나 서로 기분 나빠. 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실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대단치 않은 문제가인데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 아닌 게 의도가 아닌데도 그 다른 사람에게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뜻으로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오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에는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실족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실족하면서 그 실족하게 하면 상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사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어떤 맷돌? 오늘날 우리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저도 연자맷돌 봤지만 매를 쓴다고 콩 넣어가지고 돌리더라고. 그런 연자맷돌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소나 나귀가 말이죠. 이큰그 돌멩이를 돌려요. 큰 돌멩이입니다. 그걸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 이거, 빠져 죽으라. 그만큼 화가 있다 이거야. 화가 있다. 다른 사람 실족시키느냐? 너도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시킨다면은 너도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로 인해 가지고 혹시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너희는 소경된 자들아, 너희 인해서 너희도 지옥 가고 너희 인해서 다 다른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 왜? 자기들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어요. 온갖 추한 일을 과거의 가상을 삼키고 온갖 자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겉으로는 드러난 일에서 괜찮다고 하지만은 더 악행을 소경을 했다 이거예요. 특히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당시 힘없는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가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이 센 자가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오면 이제 그런 관행들이 많아. 회사든지 집에서는 누가 힘 있는 자예요? 부모가 자식들 보면은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가 힘 있으니까 뭐 너 밥 안 줘. 밥 안 줘. 이럴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또 좀 힘이 있다고 말이죠. 부장이 직원들한테 막 갑질한다고. 야, 너 마음대로 안 하면 너 잘라버린다. 이렇게 갑질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 내가 오래 다녔다고 터질 때가 노릇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그런 과실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남을 지금 실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문제예요. 실족시키고 있다. 주님은 이것을 엄청난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근데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안 되는 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자기 자신을 몰라. 왜냐? 이게 격격이 그냥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기들 기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서는 자기들 그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완전히 남에게만 적용시켜. 남에게만. 자신은 못 봐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기 자신이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남에게만 돌이킨다고. 남에게. 자기는 못 봐. 이게 문제야. 이게.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의례적인 행위를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기의 마음은 못 봐요. 자기를 뭐 회개치.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왜 저렇게 하지? 하고 그걸 놓고서는 비방한다든지 잘못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와 그 아모스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부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다 했어요.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이게 높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마리아가 나중에는 물론 그 아수리의 방해가 아수리의 포로 돼가지고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무시당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사마리아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바산의 암소들, 바산의 암소는 아주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들어라. 너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자 종교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뭡니까? 힘없는 자들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갈고리를 다 긁어버리겠다. 다 너희를 다 긁어버리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들이 가장 종교적인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있습니다. 높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 우리가 이제 뭐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앙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만 차지하기를 원하지 정말 낮은 자리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내가 오래 샜다. 행세를 하래. 행세를 하려고 그러지 정말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섬기고 돕고 섬겨하고 이 복음을 전혀 그런 마음은 없고 야 내가 너보다 오래 했잖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벌이 맞는 거예요. 벌이 맞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를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연자 몇 달 몇 하나님 내가 너희 던져버리겠다. 물속에다 던져버리겠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그냥 내가 난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희가 그러면서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혀 그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어. 여기 보니까 너희가 손뼉 치면서 아니다. 낙헌제를 소리내면서 선포하려무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범죄하면서도 남을 욕하며 비방하며 싸우면서도 예배는 또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바뀌질 않아. 사람이 바뀌질 않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바뀌질 않아. 뭔가 좀 이게 삶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것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력,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내게 과실을 행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내가 과실을 치르고서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이제 화해하거든 회개하면 내가 만약에 이제 경고했는데 이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 되잖아요. 회개하거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게 사람이 제일 안 되는 법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과실을 끝까지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난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에요.
상대가 회개하면은 상대가 회개하면 나도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근데 여기 사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야. 이거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실책을 7번이라 반복해서 한 번 이제 실수를 했어.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래 한 번은 용서해 주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에도 어떤 히브리 어떤 전통에서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는데 7번까지는 쉽지 않아요. 아니 하루에 7번씩 반복해서 실수해봐. 그 용서가 되겠어? 누가 용서가 돼? 안 돼. 힘들어. 인간으로서는 힘들어. 그런데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관대하라. 어느 정도까지 관대해야 될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우리 애가 만약에 한 번에 어디 나가서 잘못해서 하지 마. 또 하고 또 왔어. 하지 마. 또 하고 하지 말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참는 거야. 성질을 나가지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거를 반복해서 7번씩 반복해봐요. 그 사람으로 보이겠어? 안 되지. 인간들은 어려운 거야 이거 사실. 그런데 용서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에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이키거든 용서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겨자씨 비유하고 뽕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비유하면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문맥을 가지고 잘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 정말 하여튼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자기 자식 죽였잖아. 유괴범 죽였잖아. 근데 잘 아는 학원 선생이에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 용서를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영화에서 유괴범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용서도 안 받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힘들어요. 용납 못해요. 미쳐버리려고 그래.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버젓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람 본인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아주 황당한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로서는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냐?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근데 여기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무조건 믿음이 커지라는 뜻보다도 아주 힘이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겨자씨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겨자씨 비유를 드셨어요. 겨자씨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도 보면요, 100단위를 탕감받은 자를 용서 못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100만 불짜리 탕감받은 자인데 100단위는 탕감을 못해주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어요,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를 아는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가. 우리 정말 추악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겉으로 짓지 않는 죄, 마음으로 속으로 짓는 죄, 이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했고 우리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 그런데 백단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나에게 과실을 치렀다 가지고 나한테 그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한테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근데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더러 이 산에서 옮겨 저 바다로 신교로 하여도 신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뽕나무는 뭡니까? 뽕나무는 정말 이 산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우리나라도 가장 흔한 나무 있잖아요. 근데 뿌리는 또 엄청 뿌리는 또 깊어요. 아주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 뿌리가 뽑히기 어려운 거예요. 뿌리가 뽑히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하고 우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뿌리 깊은 이 교만한 마음, 이 마음에 이게 뽕나무 같은 거예요. 뽕나무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뽑혀. 그러나 그 겨자씨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것도 이 산에서 옮겨서 이 산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장렬을 안 했을 것이요. 옮기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뽕나무 같은 것이 내 안에 안 옮겨져. 근데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미약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나를 점진적으로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내가 지성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심장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서 오세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지성으로만 이론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론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 이론이 깨지고 내 높아진 마음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그럴 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뽕나무 같은 뿌리 깊고 질기고 아주 그리고 아주 그냥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뽕나무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형제와 관계가 온화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거기 안 돼. 요셉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요셉은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형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기근에 들려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야 형들이 요셉인 줄 나중에 알아채고서는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잖아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이려 했던 형들이요 자기를 미워했어요. 근데 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애굽으로 이집트로 나를 오게 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섭리를 볼 수 있었다. 형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도 사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형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 사랑을 전부 다 받고 그리고 채색을 입고 전부 사랑을 받으니까 독차지하니까 형들 앞에 고자질하고 혼자 전부 줄 알았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렇게 다스리니까 나중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를 용서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 그 보디베라의 아내가 말이죠. 그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감옥에 만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가 감옥에 안 갔으면 총리가 되겠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출세기를 사실은 나중에 물론 거기를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을 요셉을 연단시키고자 하고 요셉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보디벨 안에 내가 너 한번 두고 보자.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 그런 앙심을 안 가졌다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사울의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처절하게 그 사울왕을 보고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왜 개 같은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고 다윗을 절대로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계속 훈련시키셨을 때에 그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훈련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끝까지 가지냐면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높아지고 세워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 높아. 또 내가 스스로 행세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자리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내가 행세해야 돼. 내가 이만큼 했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너에게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을 때 밭에서 돌아오면 여기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려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저 여러분들은 일을 해놓고서도 주님 시킬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주님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제는 여기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행세해야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끝까지 수종들라 이거 주님 앞에 끝까지 수종들라 이거. 우리가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언제 넘어지냐면 높아질 때, 교만해질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약할 때 힘들 것 같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막 커지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쉬워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더 넘어지기 쉬워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저는 주님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드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큰 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는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믿는 돌이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동정하고 그 연약함을 보고 돌아보는 자였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저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 신을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다 신앙생활 실족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안 맞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